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7절 우리 합독합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다 그러면 그냥 보통 이렇게 창작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인데 이 오늘 본 말씀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의 시는 이거는 창작시가 아니고 이거는 그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잖아, 계시의 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귀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3번 나오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1번 나오는 딱 3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1번 나오는데 저는 그 히브리서를 많은 사람들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바울의 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항상 어느 교회에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과 누구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들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후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전부 다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있는 유대인들, 그럼 디아스포라로 있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헬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그걸 쓰면 당연히 이거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는 자기도 똑같이 디아스포라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유대 땅에 가가지고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문화생이라고 하면 가브리엘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브리엘 제자는 가브리엘은 누구냐면 그 위로 올라가면 자기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힐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 시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가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조선 시대를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억불 숭유 정책을 쓰잖아요. 고려 시대에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교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중국의 이 성리학을 그대로 원리 원칙 그대로 들고 온 것이 이 성리학이고, 그 성리학을 또 반대로 우리와 그들의 중국에 가지고 있던 성리학의 문화와 우리 민족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맞춰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율곡이 얘기했던 성리학 중 성리학인데, 이건 그걸 주자학이라 그러잖아요. 이 두 흐름이 있습니다. 이황의 성리학과 태계 율곡의 이 주자학이 나오는데, 성리학의 원리 원칙이라 그러면 이거는 좀 변형되어진 게 율곡이란 말이, 이 두 흐름이 흘러가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두 학파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힐렐은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이황이나 같은 존재고, 그다음에 샴마이는 율곡과 같이 좀 변형되어진 그런 주장. 그런데 뭐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율곡 그러지만 그 시대 가면 이황이를 훨씬 더 인정하잖아요. 원리 원칙 그대로. 예, 근본적인 것. 그런 것처럼 이 힐렐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얘기하면 다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노예에서도 노예를 하잖아요. 노예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건이 돼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건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손 들어가지고 이거 법이요, 이건 법대로 합시다, 법이요, 뭐요, 막 그래 떠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제 진경로 회장님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그거는 좀 법이 또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은혜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어른 말 밑에 그냥 딱 법이요 그던 사람들 고개를 다 숙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거 처리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덕스럽겠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역할을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마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막 엄청나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재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가마리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이 상황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가 그냥 내비둬라, 풀어줘라, 그냥 내비둬라. 첫째, 만일에 그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아니하고 자기들 그냥 그대로 일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한번 생각해 봐라. 30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막 들고 일어나고 설쳤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드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그도 없어졌고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내둬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좀 두들겨 패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고 방면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말리엘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흩어진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인지 내가 바울이요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데 너희들이 너무너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긴다라고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모사요 기모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라 하면서 얘기하면, 당연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죠. 가말리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이 땅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 멜기세덱이 그때 살렘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계셨던 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 이 땅에 살렘 왕으로 계셨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그냥 알아야 되고 그냥 깨달아야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가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을 봐야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윗 시편 110편 다윗의 시와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그걸 보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는 오늘 이 시편의 110편은 그냥 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시와 같은 계시의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 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발로 짓밟고 그렇게 할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도 똑같이 그 상황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우편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등상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발등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발로 밟는다 이 말이에요. 발로 밟는다. 그렇게 사단 마귀를 짓이기고 밟고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있어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첫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면서, 왕은 세상 말로 하면 세상 일을 하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깨어져 있는 위대한 왕이기 전에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주님의 통치하시는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원수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이 시온에서부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통치자로서 모든 원수까지도 다 다스려 주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의 날, 이 권능의 날, 정말로 이제 이 권능의 날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큰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거룩한 시온, 위에 2절에 시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시온은 그것을 상징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을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 그러는데 그 천년왕국을 하는데, 그때의 거룩한 산에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입은 그 세마포,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를 입게 되어지는데, 이 세마포가 우리 모두 각자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한다 이 말은 섬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거룩한 옷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헌신들을 보면서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주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래서 4절에는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방들을 다 쳐서 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재림하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10편 다윗의 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경건함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의 눈도 열리고 경건해져 가고 우리의 삶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다윗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갈 때에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세마포로 옷을 입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이라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나타나고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되 그 악한 열방들까지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흠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